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47번째로 우리 본문을 만나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자, 역대상 12장에서는 다윗에게 돌아와 도왔던 용사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베냐민 지파, 유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지파 등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소개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나머지에서는 다른 지파 자손들, 다시 말해 나머지 지파 자손들 중에서도 많은 용사들이 돌아와서 다윗을 도왔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자들, 자, 이들의 특징을 좀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성심으로 다윗을 도왔다. 성심으로.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성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고,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자, 이것들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고자 했더니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우리 본문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또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들을 믿음 가운데 감당해 나아가면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데요. 자, 성심으로, 중간에 보면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다. 성심으로, 성심, 하나님께 하듯이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품는 마음, 이게 성심이 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우리는 성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는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것을 이제 성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을 성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심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성품이 되는 자는 하나님께 하듯 다른 이들을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성심을 다했다. 성심으로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태도, 생각들, 우리 마음의 태도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든 것들 하나님께 하듯 한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마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와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 또 유명한 예술가들, 또 유명한 어떤 가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의 고백들 쭉 들어보면 모든 경기 한 경기마다 최선을 다한다. 늘 이런 말을 해요. 상대가 약하다 할지라도 만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무대가 작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아니하고 또 학생이 적다고 해서 가르칠 거를 안 가르치고 빼먹고 이렇지 않고 한 영혼 청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각 분야의 이제 대가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의 일관된 모습, 소위 말하는 이제 성실도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는 단어가 될 텐데,
어느 장면, 어느 상경, 어떤 곳에서도 항상 같은 모습과 태도를 늘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유명한 맛집, 유명한 바리스타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들이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맛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맛을 일정하게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나 만들어도 맨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라면을 끓여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라면인데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실력 가만히 보면 그 작은 것,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일정하게 똑같은 태도와 힘을 통해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도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때 달라서는 안 되겠죠. 항상 동일한 힘, 동일한 마음. 이게 뭐냐면 내 것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심으로.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절에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다. 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다는 말은 신약에서도 함께 나오죠. 두 마음을 품는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하나님의 것과 또 하나는 내 것이죠. 내 것. 그걸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내 생각도 중요하죠. 내 의견도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나야 이 만족이 되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래서 어떤 결과만이 주목되는 상태를 본성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영광 때문입니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 자기 이름을 꼭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셔서 이것이 나에게도 어떤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묘사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걸 두 마음 품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은 다 내려놓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나 취향이나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그걸 이제 한 마음 품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 품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그에게 맞추어 나아가는 것. 그래야 이제 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들을 모두 거기에 맞춰가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지휘자의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로 많이 비유를 하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하지 않죠. 지휘자가 원하는 만큼의 소리만 냅니다. 박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이제 소음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소리의 강도도 조절할 줄 알고 박자도 맞출 줄 알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휘자의 그 손끝 또는 입술, 눈 여기에 맞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추어 나아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가 내 것으로 남겨놓지, 내 생각으로 남겨놓지 않고 온전히 악보와 지휘자에 맞춰서 감당하는 것. 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연주자의 기본적인 태도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지휘자가 의도를 가지고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각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베이스가 더 커야 합니다. 소프라노가 더 커야 합니다. 아닙니다. 악기가 더 커야 합니다. 각자가 주장한다고 하면 그건 소음이 되겠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몸의 중심을 한쪽으로 쏠릴 때 다른 한쪽에 몸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 이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리기라든가 스케이트라든가 스키라든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한쪽으로 나아갈 때 몸을 다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둘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어떤 듀엣 연기, 복식 연기도 마찬가지죠. 한 몸이 되려면 모든 것들, 자기의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두 마음을 굶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일, 그래서 나에게서 그로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나아가는 일, 자 이것을 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에 있었던 이야기, 지난주에 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노예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만장일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오랜만에 거의 처음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노예에서부터 이제 동의제청, 가부간을 놓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사실 만장일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했던 노예에서는 한 번도 만장일치가 나온 적이 없었고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어떤 법률 개정 규칙을 좀 몇 가지 고쳐야 되겠다라고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러면 그거에 보충 설명을 듣게 되죠. 보충 설명 쭉 듣고 나면 대부분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 전 항상 있었습니다. 이전 노예, 전 노예, 세 개의 노예 정도를 거쳐왔는데요. 노예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만장일치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반대 의견이 꼭 한 명씩 꼭 있었습니다. 왜? 그래서 반대를 내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 만장일치가 되는 건 옳지 못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은 동의를 하나 만장일치가 나오는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반대를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이상하게 꼭 기도회마다 한 분씩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진영, 그러니까 내가 자기 편에서 이쪽 편에서 시차례가 조금씩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 쪽에서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냥 100%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하시는 것들이 몇 번 봐왔기 때문에 그게 저는 이제 좀 자연스럽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번 우리 남편노예 진행할 때 개정에 관한 법률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분이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그 동의하셨던 분이 나오셔서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개정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개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반대가 한 명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이제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옳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만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모아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걸 보면서 왜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이 노예가 성노예가 되게 해달라, 아름다운 노예가 되게 해달라, 그 의미가 뭔가를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성심, 그들의 마음 때문에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이 노예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더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항상 노예할 때마다 이 노예는 교회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다 라고 저한테 늘 가르쳐 주셨어요. 또 다른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회원으로서 하는 것들을 잘 보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권유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노예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과로서 기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나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건포도 포도주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자, 성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결과는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참여했던 그 기쁨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맞추게 되었던 그 결과를 기쁨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뜻이 관철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맞췄기 때문에 이걸 기쁨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본질은 자기가 원하는 즐거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만족이 이루어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쾌의 개념이나 만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되었던,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던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기쁨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며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 맡김을 통해서 그 온전한 기쁨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이걸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우리 삶의 모든 지경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맞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존재를 하죠. 아빠로서, 부모로서, 또 남편이나 또 아내로서, 또 교회 어떤 조직으로서 내가 지도하고 내가 다스리고 통치한 이게 아니라 맞춰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어떤 공동체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것, 자, 그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 자, 그렇게 될 때 이것을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실 텐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평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기쁨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맞추어가며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참평과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심으로 아버지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